9월 1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나아만의 기적에 관한 일화에는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가 그 집에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현재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람으로 붙잡혀 갔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여자 아이 하나를 몸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 아이가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는 능히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주인님이 나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고쳐지면 낭패잖아요. 아니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여종은 자기가 말한 그 내용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종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은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고국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일은 그 여종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스라엘로 가는 나아만은 또 뭡니까? 서로 전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나아만의 믿음. 작지만 이 여종, 몸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작은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대감과는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다고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기대감 이상의 어떤 간절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쳐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람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해주는 것은 또 뭘까요? 정말 이건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몸종의 믿음이, 그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아이의 믿음이 전해져서 나아만의 믿음으로, 그리고 아람 왕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전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몸종 아이를 통해 지금 아람 나라에 하나의 작은 믿음을 심고 계시는 그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친히 써줍니다.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내니 잘 알아서 고침받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났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나병을 못 고치면 분명 못 고쳤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텐데 이거 큰일이구나. 이런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지금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아람 왕도 알고 군대 장관을 보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정말 다 죽게 생겼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옆에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눈에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그 왕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눈에는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오는 것은 그저 전쟁을 하려고 꼬투리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자그마한 아이, 나아만 장군의 몸종은 다른 나라로 잡혀가 몸종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어린 몸종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면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가면 당신도 구원받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왕이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작은 몸종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참소망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처럼 걱정 속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몸종 아이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참소망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